47장 1절로 12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고 읽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게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 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 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살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가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성소가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오늘과 동일한 말씀으로 오늘과 동일한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았고 그 두 번째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텐데 먼저 간단히 정리해 보면 그 당시의 상황은 이랬잖아요. 나라가 망하게 되었고 또 성전은 무너졌고 그리고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지기도 하고 포로로 끌려갔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삶의 의욕과 희망을 잃고 있던 이 에스겔 선지자를 찾아가셔서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었고 또 계시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를 위로했던 것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통치가 회복된 바로 그 성전에서 생명의 물이 한없이 흘러내리는 또 마침내 생수의 강이 되어서 온 세계 열방으로 도저히 흘러가는 그런 환상이었습니다. 이렇게 성전에서 흘러나온 그 물은 점점 깊어져서 처음에는 이렇게 발목 깊이로 되다가 점점 들어가면서 무릎 깊이로 그리고 허리 깊이까지 깊어지면서 끝내는 이렇게 수영할 만한 헤엄칠 만한 강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강이 광야의 메마른 땅을 향해서 한없이 흘러내려갔고 그 물이 흐르는 곳곳마다 생명이 살아났음을 그 환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마임이라는 이 단어, 물이라는 이 단어는 생명의 시작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였고 구원의 역사였고
성령의 역사였음을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오늘 에스겔은 지금 이러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지난 주일을 먼저 살펴봤던 대지 생각납니까? 구원은 어디로 나옵니까? 오직 하나님께로 나온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면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는데 히브리 원어로는 이 물이 흘러내리리라라는 것과 스며 나오더라라는 이 단어의 원어가 동일합니다. 야차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 단순히 이 단어는 흐른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것과 함께 밖으로 나간다, 파송된다, 그리고 보내진다라는 뜻이었다고. 그래서 구원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선물이었음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이 물이 성전 문지방 아래로 흘러나오는데 이 성전은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성막도 아니었고 또한 솔로몬이 지었던 그 화려한 성전도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돌아온 백성들이 손수 지었던 스룹바벨의 성전 역시 아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입니까? 사람이 손으로 지은 모든 성전들은 역사적으로 다 사라졌지 않습니까? 이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될 성전임을 신약의 요한복음과 또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 믿음만이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성전의 크기와 온갖 기물과 장식들, 치장한 이런 아름다운 것들, 그렇다고 이 아름다운 게 아름답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꽃도 예쁘고 장식도 참 예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오직 성전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고요? 생명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나고 회복되는 어떤 그런 역사와 함께 그 어떤 사람이 아니라 오직 성전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분과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찬양하는 데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속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인 이 성경은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로만 나온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이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구원주요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오늘은 두 번째로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여러분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살리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8절로 9절 말씀을 보시면 성전으로 흘러나오는 이 생명수가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은 바다 사해가 소생함을 입고 거기에 심히 많은 물고기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또한 본문 12절 말씀에서는 강변의 수목들도 잎과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밝히는 이 물은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된 바로 이 성소로부터 흘러나온 물인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할 땅 바로 하나님의 첫 창조의 상태와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그들이 그 땅에서 모두 누릴 것을 낙원으로 변화시킬 물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시게 했던 바로 그 죄악으로부터 떠났음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 회복을 상징하는 화해의 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먹기 좋은 각종 열매와 약재료가 될 만한 푸른 잎과 정말 풍부한 고기를 보장하는 어떤 그런 축복의 물이요 생명의 물임을 본문 12절 하반절에서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에스겔은 지금 그 물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첫 창조 사역을 회복하는 물이고 그러면서 동시에 재창조 사역을 완성하는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물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스겔은 지금 단지 옛 땅으로 돌아오는 어떻게 보면 그 백성들이 정치적 해방이나 아니면 민족적 어떤 회복에 관심만을 가지고 있고 또 무너진 성전을 빨리 그 건물을 다시 세워가지고 옛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을 다시 이루고자 하는 어떤 그런 외형적 번영에만 그들이 마음을 기울이고 있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라는 이런 개념을 통해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은 단지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뿐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외형적 부흥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의 창조주로서 이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과 그분을 신뢰하고 따르는 온 세상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의 풍요와 즐거움을 맛보며 체험하며 또 살도록 하는 하나님 나라의 건립에 있음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문에 기록한 강 좌우편의 나무들이나 또 사해의 물고기들은 다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명수인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곳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의 수가 심히 많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해 보니까 이 물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사해로 흘러갑니다. 사해는 죽음의 바다입니다. 여기서 물고기가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생명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나온 그 물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죽은 것이 살아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도 보시면 나사로가 죽어서 어디에 있습니까? 무덤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갔을 때에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주님, 이미 나사로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진동합니다. 가까이 가지 마십시오라고 그러죠.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에게 대꾸하지 않아요. 주님은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 무덤을 향하여 한마디 말씀만 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이때 이미 냄새나고 시체가 되었던 나사로가 그 말씀을 듣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무덤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생명으로 바뀐 것입니다. 죽음이 삶으로 바뀐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면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이처럼 복음은 성도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여러분 시절에 따라 열매를 맺듯이 구원받은 성도는 남에게 유익을 줄 선한 열매들을 많이 맺는 유익한 존재로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혹시 존 뉴턴이라는 사람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존 뉴턴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는 노예 무역 상인이었습니다. 그는 폭력과 탐욕 속에 살던 사람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가 항해 중에 만난 큰 폭풍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았어요. 죽을 위기에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았더니 하나님이 살려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인생이 그 이후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가 쓴 찬송이 바로 우리가 애창하고 부르는 찬송이잖아요.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애창하는 찬송 중에 한 가지지 않습니까? 그는 말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큰 죄인이었고 그리스도는 위대한 구주이시다. 그분을 통해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물이 한 사람을 통과하자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찬송으로 우리에게 들려지는 아름다운 구원의 소리로 들려지는 생수의 강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는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에서 이제는 왕같은 제사장들이 된 것입니다. 또 우리는 종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요 뿐만 아니라 주님의 친구로까지 칭함받는 복된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생명의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발견치 못하고 회개치 않는 사람들에게는 정죄와 심판이 있게 될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서 밝히듯이 되살아나지 못하는 진펄과 개펄같이 척박한 땅으로 계속 남아서 급기야는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소금 땅, 즉 죽음의 땅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 또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생명수가 흘러가는 곳마다 여러분 죽은 것들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구원주 되시며 생명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주변이 온전히 생명과 기쁨으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난 1994년도에 루안다에서 종족 간의 갈등으로 빚어진 그 집단 학살이 있었는데 기억하십니까? 이미 오래전의 일이지만 20년이 더 되고 30년이 더 된 일이지만 사실 참 기억에 계속 남는 일이어서 제가 인터넷에서 좀 찾아봤는데 그 종족 간의 갈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권을 가지고 있는 부족과 또 과거에 화려한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그 부족이 몰락하면서 이제 그냥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이 두 종족이 계속 내전을 일으키는 거 지금도 마찬가지 일으키고 있는데 100일 동안 그 당시에 100일 동안 80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80만 명에서 100만 명 엄청난 숫자가 학살을 당했어요. 더욱 안타까운 일은 뭐냐면 그 일에 가톨릭 교회가 함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던 그 가톨릭 교회 안의 사제들과 수녀들이 자신의 성도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요? 다른 종족이라는 이유로. 참 안타까운 그런 기사들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성도끼리 서로를 죽이는, 죽고 죽이는 비극이 벌어졌다는 것을 보면서 참 많이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수많은 기독교 공동체가 바로 이 복음 안에서 용서와 화해 운동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국제 언론과 선교 보고서에 따르면 그때 그 당시의 상황은 이랬다고 합니다. 피해자 가족들이 가해자를 용서하고 같은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장면들이 보도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 자리는요, 함께 예배드릴 수 없어요, 여러분. 분노할 수밖에 없는 자리였고 증오할 수밖에 없는 자리예요. 원수를 갚아야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생명의 물인 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사회와 같은 죽음의 자리에서 용서가 흘러나온 것입니다. 그때 한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루안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만일 복수하게 되면 나라는 끝난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우리를 다시 사람으로 살게 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아무것도 살 수 없었던 그 황폐한 사회가 되었던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삭막한 사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생수의 강물이 흘러가면서 공동체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복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정말 지금 사회와 같은 마음 속에 앉아 계신 분들 계십니까? 사회는 스스로 살아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외부에서 생수가 흘러 들어와야 합니다. 그러므로 황폐한 마음에 조용히 흘러 들어오는 그 생수의 물을 그냥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 물이 흘러 들어가면 죽었던 가정도 살아날 것이고 죽었던 우리 자녀들의 걸음 역시 살아날 것입니다. 막혔고 또 깨졌던 관계의 문이 활짝 열려질 줄 믿습니다. 끊어진 희망이 다시 회복될 뿐만 아니라 상하고 낙심했던 마음들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의 역사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여러분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풍요롭게 만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8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 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아멘. 여기 여러분 이 바다는 지금의 이 사해 바다를 말합니다. 사해는 히브리어로 얌하밀라흐라는 즉 소금 바다를 말해요. 사해는 남북이 50마일, 길이가 북쪽에서 남쪽으로 50마일이나 되는 길이고 또 동서가 11마일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대 수심이 390m로 396m, 약 400m 가량의 수심인데 엄청난 큰 호수예요. 이 사해는 요단강에서 매년 약 5억, 이거 제가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약 5억 4천만 톤.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 엄청난 물이 흘러 들어오는데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외에 몇 개의 강 줄기로부터 물이 계속 흘러 들어와요. 그런데 빠져나가는 구멍이 없어요. 그런데도 그 물이 넘치기는커녕 항상 지중해의 수면보다 395m나 더 낮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 하고 생각해 보서 제가 찾아보니까 워낙 메마른 주변 지역이 사막지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어느 정도 넘치고 흘러가면서 바로 그냥 다 증발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해의 물은 지중해보다 5배나 짜고 사해의 염분 농도가 표면수가 이렇게 29%나 된다 그래요. 심층수는 30%, 어느 정도는 잘 모르겠죠. 일반적으로 바다의 그 평균적인 이 염분 농도는 3.5%밖에 안 돼요. 3.5%. 그거의 10배가 더 넘는 양의 농도가 지금 그 사해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염도가 너무 높아서 생명이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해는 말 그대로 죽음의 바다입니다. 그런데 그 바다의 물이 어떻게 해요? 성경에 보니까 되살아나리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되살아난다라는 이 언어를 히브리어로 보니까 라파, 우리가 잘 아는 단어죠. 여호와 라파 할 때 치유한다, 회복한다, 고친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 여호와 라파라는 나는 너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라고 할 때 많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 물은 여러분 단순한 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치유의 물임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했듯이 여러분 오늘 본문 8절로 10절까지 해서 이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아무런 생명체도 살 수 없었던 이 사회를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이 사회를 변화시키니까 거기에 사는 각종 물고기들이 거기에 많이 번성하더라는 거고 생명체가 사는 바다로 변화시켜지고 이로 말미암아 사회 주변이 어떻게 되었다고 성경 기록합니까? 어촌이 생기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어부들이 생겼으니까 어촌이 생기는 거죠. 다시 말하면 풍요를 강조하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에서 흘러나온 그 물은 여러분 바벨론에서 이 이스라엘로 귀환한 유다 백성들에게 정말 풍성한 먹거리를 제공할 것이고 안정적인 직업을 제공해 줄 것이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즉 이 풍요와 번영을 보장한다는 그런 의미이고 이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모든 것을 변화시켜서 풍요롭게 만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11절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앞에서 다 살아난다, 되살아난다. 그래서 주변이 우거진다, 막 열매도 맺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희한하게 여기서는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라는 이 말씀을 하잖아요. 이 말씀은 사실 원어를 살펴보아야 정확하게 우리가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진펄은 습지나 수렁으로 우리가 해석해야 되고 개펄은 조수간만의 차로 인해서 발생하는 어떤 그런 객가의 개혁이 깔린 벌판, 뻘벌판이 우리나라 말로는 뻘벌판이라 그러죠. 그 뻘벌판이라는 의미와는 다르게 그냥 물 웅덩이로 이런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4번 사용되었는데 동일한 단어가 4번 사용됐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30장 14절에서 물 웅덩이로 또 다니엘서 6장 19절과 23절에서는 위에서 아래로 뚫린 어떤 물 없는 동굴이나 그런 어떤 구덩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다니엘이 던져진 사자굴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에서 뚫렸으니까 던져지니까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건져주지 않는 이상. 그런 굴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개역개정 성경처럼 이 번역대로 개펄이 살아나지 않아서 염분이 만일 그대로 남아있다 그 가에 그러면 그 염분이 계속해서 바닷물로 씻겨 내려가게 되겠죠. 그러면 그 바다 연근에는 어떻게 됩니까? 바다의 생명체까지 위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닷물이 들어왔다가 나가는 개펄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바닷물에 대한 치유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말로 우리가 잘못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완전하잖아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완전함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기서 개펄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여러분 이사야서 30장 14절 말씀처럼 물웅덩이라고 우리가 번역해서 사회화하는 어떻게 보면 독립된 지형에 있는 어떤 그런 물웅덩이를 가리키는 단어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의 진펄은 습지로, 개펄은 어떤 웅덩이로 번역하는 것이 좀 더 원어적으로 가까운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 성경이 잘못 해석됐다, 잘못 기록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해석자의 나름이니까. 제가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과 우리가 일맥상치하기 위해서 본문을 이리저리 다 살펴보니까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때문에 이러한 습지나 이 물웅덩이는 사해 근처에 널려 있는 어떤 그런 사해처럼 심하게 짠 물이나 염분을 가득 함유한 질퍽한 지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지역의 물이나 토양에서 염분이 제거되지 않은 것은 이곳에서 생산되는 소금이 본문 앞에 보시면 43장 24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속죄 제물로 바치는 번제물에 사용되는 등의 각종 제의행위에 꼭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주석학자 테일러는 말합니다. 아울러서 옛날에는 여러분 지금처럼 이 소금을 쉽게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소금 전쟁이 참 많았습니다. 소금을 정탈하기 위한 전쟁. 금이나 은보다 귀한 가치를 지닌 어떤 경제적인 가치가 매우 높은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살아나지 못하고에 해당하는 이 원어는 여러분 고쳐지지 않고라고 직역을 하든지 아니면 염분이 제거되지 않고라고 의역이 되어야 원문에 더 가까운 본문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습지나 물웅덩이에 염분이 많다고 해서 여러분 되살아나지 못하고라고 이렇게 번역해 놓는다면 습지나 웅덩이가 마치 어떻게 쓸모없는 어떻게 보면 죽은 땅인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문맥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고치는 주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물웅덩이의 안에 있는 이런 염분을 어떤 목적과 이유가 있어서 다 제거하지 않으셨다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돼야 맞는 거라는 거죠. 따라서 그 땅이나 토양 자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히려 그곳에서 나오는 이 소금이 각종 제의 행위에 유용하게 사용되는 것과 함께 금이나 은과 같은 어떤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즉 해변을 따라 남아있는 이 습지와 물웅덩이는 바다가 완전히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유일했던 어떤 축복인 이 소금을 계속해서 제공해 줄 것임을 보여주는 축복의 증거란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전히 여러분 아무 쓸모 없을 것 같았던 어떤 과거의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이 습지와 물웅덩이처럼 보이는 과거의 어떤 상처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 쓸모 없을 것 같은 그런 아픔이나 문제들이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이나 눈으로 볼 수 없는 어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전보다 더 좋은 어떤 축복의 증거가 되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제는 지금은 비록 우리가 좀 많이 힘들고 어려운 그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해결해 주시고 고쳐 놓으셨음을 믿는 믿음으로 이 소망 가운데 다시 일어서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뒤에 보니까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다시 말하면 버릴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유익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끊이지 아니한다라는 이 표현은 여러분 원해 보면 끝난다, 소멸한다라는 단어의 부정형을 쓰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고갈되지 않는다, 끝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복은요 고갈됩니다. 세상의 물질은 고갈되잖아요, 여러분. 건강도 고갈되잖아요, 여러분. 젊음도 고갈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에게 있는 기회조차도 언젠가는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강은 고갈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러한 언급은 하나님의 성서로부터 말미암아 회복과 풍요로 인한 번영이 완전한 것임을 잘 보여주는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온전히 역사하심으로 모든 것을 풍요롭게 만드는 그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칙필A 창업자
트레캐시 이야기를 아십니까? 그는 외식업계에서 정말 보기 드물게 그 당시에 주일 영업을 하지 않는 원칙을 딱 지켰다고 합니다. 주일에 가게 문을 닫았다는 거죠. 장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실 우리도 잘 알다시피 미국에서 가장 장사가 잘 되는 하루 중에 더 하루가 주일입니다. 외식업계에서 정말 중요한 날이 일요일이거든요. 그런데 이날 문을 닫았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냐면 각종 언론들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엄청난 프랜차이즈로 시작을 하니까. 경제 전문가들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 주위 사람들조차도 야 그렇게 하면 손해야. 그렇게 하면 너 망해.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하나님을 먼저 두면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된 줄 아시잖아요. 우리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장소가 칙필레이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매장당 매출이 가장 높은 체인 중에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은 당장 손해 보이는 것 같아도 손해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 가게 하시는 분들 문 닫으라는 그게 아니에요. 저는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런 예화가 제가 드리는 겁니다. 믿음으로 한번 가보자는 거죠. 당장 손해 보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일 때는 손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물이 흐르면 결국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성소에서 흘러나온 물은요, 이전에 인간의 죄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으로 피폐해졌던 이 자연현상을 회복시킴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풍요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첫 창조 때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시키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재창조하실 때에도 먼저 하나님과 교제할 이 성전을 지으시고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죽은 바다와 피폐해진 그 땅의 풍족한 어족 자원과 함께 각종 열매 맺는 나무들을 자라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이 자연 안에서 풍성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지금 그 마음이 사회와 같이 더 이상 살 소망을 잃은 어떤 공허하고 삭막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우리의 가정이 메마른 사회 주변에 이 사막 지역과 같은 삭막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회복이 전혀 불가능할 것 같은 어떤 문제 가운데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이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이 생명의 강은요, 이미 우리 가운데 풍성히 흐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물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물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어디까지 들어가느냐, 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디까지 들어가 계십니까? 발목의 깊이입니까? 내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발목의 깊이입니까? 아니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은 무릎의 깊이 정도 들어가 있습니까? 조금 걸리적거려도 그래도 내가 가고 싶은데 가. 아니면 여러분 허리 깊이입니까? 내 마음대로 가기는 좀 힘들어도 그래도 나는 갈 수 있어라는, 말씀보다는 내가 이게 더 중요해라는 어떤 그런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완전히 맡긴 자리입니까? 우리는 오늘 한번 예배 가운데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깊이 들어오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한번 맡겨보십시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한번 믿음으로 맡겨보십시다. 여러분들의 노후를 한번 맡겨보십시다. 우리가 힘들고 지친 이민자의 삶 또한 맡겨드리십시다. 그리고 난 후에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 성령의 강, 생명의 강, 말씀의 강 안으로 더 깊이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그 생수의 강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또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과 이민자의 삶을 살리고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더욱더 풍요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요, 사람을 소성케 하고 번성케 하는 어떤 그런 위대한 생명의 물인 줄 믿습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어요. 그 하나님을 만나면 비록 사회와 같이 아무런 희망이 없이 살았다 할지라도,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그 인생이라 할지라도 새 생명의 역사와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생존에만 있지 않아요. 나아가서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이 능력의 말씀을 전하십시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인생들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서 온전히 증거자의 삶을 살아드리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